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4장 17절에 보면 더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또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라.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라. 이런 가르침을 그것도 자세하게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좀 자세하게 주의해봐라. 여기 주의하란 말은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줬으니까, 제시해 줬으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봐라. 살펴봐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지금 이건 사도가 권면하고 있지만 사도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권면이에요. 주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을 세웠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직접 전하셨지만 떠나고 안 계시니까 사도들 세워서 대신 전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살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랐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주를 믿는 자의 삶인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지금 주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상 방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염려, 근심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만 헤어나오지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라겠나 자세히 살펴봐야 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고민에 빠지지 말고 잠깐 멈추고 살필 수 있어야 돼. 이게 주의 백성들의 삶이고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빛의 열매가 빛으로 사는 게 뭔가를 바울은 제시해 줬어요. 모든 착함, 선함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고쳐야 돼. 이게 지혜롭게 사는 자의 삶이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끝내지 않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사는 법, 그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시오. 시간을 마치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여러분 시간을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허비하겠어요? 죄를 지으면서 어두운 일 하면서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샀는데 거기에 다 허비하겠냐고요. 돈을 주고 시간을 샀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겠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두운 일에, 죄 지르는데, 세상 방식대로 사는데 다 허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시간 내에 살지만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치 돈으로 산 것처럼 귀하게 여길 때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허비해서는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로 돌아가서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결코 안 된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에게 직분도 주어졌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런 봉사와 섬김의 귀한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되죠. 세상을 위해 허비한 것들은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로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주를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 시간을 늦춰버리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을 가능하면 풍성히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하면 되는데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못 지불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 안에는 누구도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류의 죄값, 사람들이 범한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게 구원사역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때가 악하다. 우리는 날이 악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요. 전도를 해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아니,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해도 거부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부해버려요, 진리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남죄라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예요.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으렁대고 이런 때 건들면 안 되잖아. 그런 모습으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까?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으라 뜻이에요.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아 버리면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앞에서 다 제시해 줬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 그러면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굴 만나러 가요. 이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찾는 거예요. 내가 사업상 만나더라도 왜 주님이 오늘 이 일을 붙였을까? 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매사에 우리는 주의 뜻을 찾는, 깨닫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고. 그 가치관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로 기도하게 하는구나. 너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의 뜻은 어떻게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발견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 내 경험을 앞세기보다는 주님이 이런 때에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 경험적으로만 자기 지식,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지식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우린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의 뜻을 묻게 되어 있어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 여기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18절에 제시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사는 것이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삽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우리 기질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기질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기질이 자꾸 나오면 이거는 내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잘못된 기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걸 죽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작은 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과거처럼 술로 해결하는 거죠. 아, 괴로워, 힘들어, 마셔버리는 거예요. 취하게. 이런 방식으로는 이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의 뜻을 찾고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술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면 무슨 해결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줄알아도 아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주의 뜻이 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3절에 술 취함이 어둠에 속한 것으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육체 일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한, 여기 보면 술 취함이 나와요. 이건 육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뭘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자 삶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게 아니다. 바울 사도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대조하는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다 술에 취해봤어요. 술을 먹어봤어요. 술이 어떤 힘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결국 술이 해결해 주는 건 없어요. 그거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가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모르죠. 어제 한 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어떻게 뇌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안 난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자기들은 필름이 끊겼다고. 제어 장치가 없어져 버려요. 마비되어 버려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을 잊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술이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삶은 방탕이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라. 이 충만을 자꾸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성령을 받고 또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받아가지고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통치하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를 지배하면 과거 습관대로 살아요. 자꾸 죄를 질러 그런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성령은 그런 유혹에 가지 않게 막아줘요. 어떤 유혹이 오면 우린 기도해야 되죠. 우리 육은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크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인격적으로 깨달음을 줘요. 내 생각 속에 아니다라고. 그런데도 그대로 가버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죠. 그때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그 성령의 지배대로, 인도대로 따르면 그건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 충만은 지배되어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현재형을 사용하였어요. 한두 번 충만한 게 아니라, 지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배되어 사는 거예요. 이미 성령 오실 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오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 살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내일부터 나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꼭 내일부터 한다고 그래.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거 모레 해야지. 딱 연기하고 미루어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버려.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일부터 한다고.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안 돼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미뤄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원 올라가면 다 기도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요. 작심하고 기도원 올라갔는데 한 5분만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와야 돼. 잠을 그냥 실컷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육은 편안한,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그걸 미루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오실 때부터 우리가 늘 부패한 본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진리대로 살도록,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배해줘요. 인도해줘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야, 주목사, 너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가라. 말씀.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과 다른 거죠. 묵상다로 그냥 준비하는 거 다른 거예요. 묵상하고 또 본문 또 보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생각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무조건 막 자기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주의 뜻을 물어야 돼.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러 갈 때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주옵소서. 내 입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또 복음을 듣는 저 형제 자매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지배되어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으란 말은 성령의 지배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령 오셨으니까 무조건 지배해가지고 막 우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배해요. 우리 생각, 행동, 말.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 우리가 이것이 더 강해져 버리면 성령은 근심한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우리 행동도 나도 모르게 막 해버릴 때가 있다. 그게 습관 아닙니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멈춘다. 자기 생각이 나오면 거기서 바꿔나가요. 주님,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지배되어 사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라. 계속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 결코 죄 가운데 살도록 인도한 적이 없어요. 죄를 끊게 하고 멀리하게 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진리로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술을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앞에 전제를 두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대조를 했냐 말이에요.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너희들이 술을 먹어봤지 않냐. 취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를 지배해버리잖아, 술이. 그러니까 술이 그냥 지배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죠. 이 추위에도 그냥 술 취하면 길에서 잔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 집인지 길인지도 몰라.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술이 저렇게 사람을 지배하면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을
19절을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와 시작.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지배되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달라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방해를 많이 받냐. 쉽지 않아요. 여기 나왔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지배로 당한 거예요. 아침에 다 일어나면 야, 오늘 예배 가야지 준비하고 나오는 이게 보통 믿음이냐. 여기 지배하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주무셔야지. 예배 5분 전인데도 조금만 더 자자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몰라요. 여기 지배하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렇게 갑니까? 아이고 지금 늦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안 먹어요? 막 뛴다고 그냥 지하철역도 버스 타는데 막 뛰어가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 늦었다고 막 뛰어오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지, 그죠? 내가 늦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다 성령의 지배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예배 자리에 못 오도록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오셨다. 또 멀리 한강도 건너서 우리 윤집사님 그저 용인에서 그 옆에 바로 옆에 교회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야. 다 성령 인도와 지배를 따라 사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되면 이렇게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시는 시편을 말하죠. 바울은 구약 예배 또 초대교회 예배가 다 시편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개혁교회가 시편 찬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찬송이 나온다. 마음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을 할 때도 그냥 간절하게 하는 거죠. 다 그 의미에 들어가서 이런 뜻이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고. 제가 찬송을 이렇게 주일날 저기 할 때 뭘 아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서 20찬 찬송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죠. 앞으로도 좀 그러려고 그래요. 어느 한 찬송이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늘 그 찬송이 남아있어야 돼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찬송을 해야 돼요. 이게 화답하는 거죠. 예배에 교제하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송한 게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주어진 거 갚을 길 없다라고. 이것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는 삶이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늘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했지.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제시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마치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늘 여기에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느 사람을 만나도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출근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출근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비록 쌉싹 만나도 주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육은. 그래 성령이 일하시. 육이 뭔가 드러나려고 그럴 때 이미 나는 십자가야.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지배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